요한계시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도 보면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저 천국에 계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향해 가는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얻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아파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에 다 이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1장에서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 명령에 의해서 제1차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70절 될 때까지 많은 가문들 또는 많은 족속들의 또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차 귀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된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어떻게 갔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그 모습 본받아 낙오 없이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표점에 잘 도달해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이요. 여기서 온 회중이란 1차 귀환자의 총 학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42,360명. 42,360명. 그런데 3절에서부터 시작된 60절까지의 각 자손들의 그 수를 다 하면 29,818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약 10,000명 이상의 차이가 나죠. 분명히 성경은 앞에서 언급은 약 한 30,000명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42,360명이다. 그 이유는 앞에는 29,818명, 또 느헤미야 7장에서는 31,000명인데 이들은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를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그리고 오늘 64절의 42,360명은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귀환한 전체 수입니다.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회중,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까지는 42,360명이고 어른들은 약 30,000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약 42,360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여호사밧 시대에 남유다만 인구가
성인만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에 따라서 20만 명 내지는 3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화를 당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포로 생활뿐이었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만 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또는 그 지방의 지역에 자리를 잡고 70여 년 동안 정착을 하고 그들이 번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 30명보다 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360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소수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에서 4만 명, 작은 숫자잖아요. 그들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름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하나님이 청한 자들 많죠. 교회 안은 많은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수가 돌아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한 일이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약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십만 명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보면 택한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적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 블레셋과 그들의 지경에 홀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말씀도 있죠. 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계시록 3장 8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강해 때도 말씀드린 대로 금이나 을이나 보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다는 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풀 같은 교인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한 오늘 본문에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가? 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자, 그러면 제1차 귀환의 복을 받은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남은 자들의 신앙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오늘 남아서 돌아왔던 42,000명의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육체적인 자유도 빼앗기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한 자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똑같이 수십만 명이 이제 이방 땅에 자리를 다 잡았기에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모아난 재물도 있었고 든든하게 세웠던 집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그 모아놨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미련두지 않고 포기하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아무리 땅의 것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땅의 것이 귀중하지만 천국 가는 자들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둔 자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천국 가는 여정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하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따라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쟁기를 잡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은 갈짓자야를 걷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살아하지 말고 천국 사랑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들었던 친구들, 모아놨던 재산들, 모든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미련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기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배설물로 여겼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버려야 예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따라서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때 애굽의 세상의 권세를 누릴 자격, 지위, 기회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 밀어두지 않았죠. 40년 광야 생활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 것에 밀어두지 않고 포기하였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천국 가는 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비한 천국의 상급 바라보면서 세상 것 밀어두지 않고 다 포기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땅에 것 보이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보이는 거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 밀어두지 않고 세상 것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을 택해야 돼요? 영원을 택해야 돼요? 영원 택해야죠. 그럼 잠깐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것, 세상 것들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 90살 넘으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뒤돌아보면 안개 같죠? 잠깐 지나고 말아요. 인생의 길이 그래요.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다가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돌아온 자들은 세상 것 밀어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의 본을 보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자는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에 밀어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분명히 얻고 우리는 앞만 보고 천국만을 향하여 매 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본문 6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같이 봅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남종과 여종의 수가 7,337명. 64절에 온 회중의 수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들의 수입니다. 이방인의 수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관습에 따라 이방인들의 수는 전체 회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절에서 말씀한 느리민 사람들 42절에 55절에 솔로몬의 종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이들과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 오늘 본문의 노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할례를 받지 않고 종살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가 7,337명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41절에도 노래하는 자는 레위 지파 사람 아삽의 자손들에 의해서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하고는 달라요. 41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노래하는 남녀 200명은 이 세상적인 노래를 하는 자들이에요. 고대 근동에 보면 보편적으로 장례가 났을 때 또는 혼례를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자, 1차 귀한 자의 명단이 약 42,000명. 그런데 종의 수가 노래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면 7,500여 명이에요. 그러면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귀한 자의 수와 비교할 때 종들의 수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도 많은 수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노예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이 된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노예였을지라도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는 다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노예들은 대부분 외국 사람들 아니니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인을 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의무에 따라서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37병이나 되는 종들이 주인을 따라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 여러분, 만일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강박하게 굴었다고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종들이 그 주인을 섬겼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 도망갔겠죠. 다 자유를 찾아갔겠죠. 그래도 다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주인을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믿었다는 거죠.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가상을 해보면 주인들이 이 종들을 보살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나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인들을 끝까지 섬겼던 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 앞대지에서 돌아온 자들은 누구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들을, 종들을, 버림받은 자들, 야단한 자들, 약한 자들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사랑을 실천했기에 그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차 귀환에 다 참여하는 자들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었기에 그 종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듯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본을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빈곤한 자, 자기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4장 31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1차 기한에 동참한 자들은 주를 공경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어요.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
구약의 많은 말씀을 오직 두 말씀으로 정리했잖아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부리짖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 기록한 대로 믿음도 헛것이요 예배도 헛것이에요.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성경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에 이를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천국 끝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 실천이잖아요. 이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받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계속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돌아오는 1차 기한에 포함된 복받은 천국까지 이른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 노예들을 사랑으로 옷 입히고 마실 거 주고 음식 주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결국 사랑을 실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르는 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자들은 사랑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자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본으로 참 믿음으로 천국까지 잘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강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 헌신을 해야 한다는 본문 66절 말씀 봅니다. 66절 같이 봅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말은 뛰어난 기동력을 가진 비싼 운반수단이고 노새는 말보다 저렴한데 지구력이 있습니다. 노새는 암말과 수나기의 상에서 태어난 중간 잡종이죠. 자, 67절 계속 볼게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이들은 많은 수의 가축을 가지고 소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많은 가축과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명령했죠? 자, 에스라 1장 6절 보세요. 에스라 1장 6절.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가 약 직선거리로가 900km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과 노새가 없었으면은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말 타고 노새 타고 짐 싣고 그래서 그 먼 길을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도착하자 어떤 일을 했는가? 본문 68절 말씀 봅니다. 68절 같이 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어떤 족장들이란 아비들의 머리들이라는 뜻으로 가문의 족장들을, 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졌죠. 근데 당시에 성전이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보면 7교회들 이렇게 쭉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터는 남아 있어요. 기둥은 세워 있습니다. 다 부셔졌지만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그 성전 터가 있는 거예요. 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탄 성전 터 앞에 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장들이 드리게 되죠. 예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자, 회중이 모였어요. 42,000명이 모인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함께 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금과 은과 보물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원주민을 통해서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이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사면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죠. 기쁨으로 줬다 그랬죠.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즐겁게 그들이 준 거예요. 돌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헌신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예물을 준비했죠. 역대상 29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69절 말씀 보세요. 69절. 이들이 기쁨으로 드리되 보세요. 69절. 어느 데까지 드렸죠? 같이 봅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는 오늘 다윗이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뜻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능력을 다 발휘했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100m를 막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힘이 있으면 최선을 다 안 한 거죠. 달리고 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200m 선수가 200m를 힘을 다해 달리고 기진맥진에 누워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수를 오늘 본문은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릭은 페르시아,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금 단위 화폐입니다. 1다릭이 8.4g이에요. 우리가 한 돈이 3.75인가요? 네, 한 천. 그러니까 약 2돈이 넘죠. 네, 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다릭하면 뭐 지금 뭐 한 돈이 한 35만 원 정도 잡으면 80에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약 500억 정도 되겠죠. 금이. 지금의 돈으로 얘기하면. 또 만해는 바벨론에서 사용된 화폐 단위인데 1만해가 579람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해니 5천만해. 뭐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약 수억 원 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어디를 가는 자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 또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옷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7장 72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그 미만 드라카무와 은 2천만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었다. 근데 오늘은 100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67벌이 맞고요. 에스라 기자가 본문을 쓴 것은 완전수 100벌, 그 67벌이 완전한 거다. 그래서 100벌로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절 계속 봅니다. 70, 본문 마지막 70절. 이제 2장, 좀 힘든 말씀이었죠. 그냥 사람 이름 막 나오고 숫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는데 70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문에는 백성 몇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 몇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이런 뜻이겠죠. 또 성전 일을 돕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인근 성읍에 거주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 자기 조상들이 거주했던 곳에 정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이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황폐해진 성읍을 그들이 재건할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4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성전만 아니라 성을 다 복구시키기로 선지자를 통해서 명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에게 속했던 지파들에 가서 땅을 이제 그들이 주거를 하면서 그들이 성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도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게 했죠.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죠. 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 준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원거주민들이 다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겨준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채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성경도 이렇게 힘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오늘 1차 귀환에 참여했던 자들이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그럼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복을 받았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겼던 자리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모든 것 다 헌신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입을 것이 없다, 거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바치는 자가, 힘을 다하여 헌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도 즐겁게 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시험 이기게 하시고 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즐겁게 힘을 다해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 있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목말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천국 가요. 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세상 것 미련두지 말라. 그래야 천국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고 어려운 자 돌보면서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마음껏 헌신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종찬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차 귀한 자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꼭 본받아서 천국 가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종찬역까지 다 잘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귀한 복을 받는,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